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1950년도 뉴욕 양키스에서 포수로 또 강타자로 활약했던 요기 바네라는 선수가 남겼던 말입니다. 7대0, 8대0으로 8회 말까지 지고 있더라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점수차로 지고 있더라도 9회에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한 것 같지만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소생케되어질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수 있죠. 건강도 안 좋고요. 또 재물도, 물질도 다 날아가고 사업도 다 말아먹는 것 같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단념하면은 그냥 그것이 문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복음이 뭡니까?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악에 젖어 살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뭡니까?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듣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도요,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깨끗하게 회복을 얻더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전혀 절망,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족들.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별 볼품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갈릴리 그 시골 깡촌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삶이 새롭게 반전을 이루고 역전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만 잡아야 될 그런 인생, 전혀 이름 없이 그 시골에서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도요 제자로서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 일조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래요. 끝난 것 같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반전의 기회가 있고 역전의 기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에는 야, 다 끝났어. 다 끝이야. 끝장이 났어. 그랬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요. 여러 일들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 길, 고난의 길, 버려지는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요. 뺨을 따기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하나둘 다 떠나갔던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벗김을 당하시고요. 수치 가운데 드러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것이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죠.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끝이야. 끝장이야. 라고 했을 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도 죽음도 더 이상 예수를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붙들어 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사망으로 올가매고 무덤에 가두어 두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싸움은 끝났다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죽었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그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부활케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승천하시는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대로 오셨던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복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더랬습니까?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 자리에 계셔야만 했던 그분이 어떠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낮아지시는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낮아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자리예요. 그 저주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끝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죠. 예. 그러나 누가 올리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리로 이끌어 올려주셨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아버지 그 보좌 우편, 하나님 그 보좌 우편,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그 자리까지 그 아들 예수를 끌어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묻혀서요 썩어지고 죽어지면은 거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끊어지듯이 내 몸이 썩어질지라도 결국 종국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러 일으키 주셨듯이 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시죠.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요. 그 자리에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요. 구름이 가득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그 자리에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신비한 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죠. 예수님이 물로도 이렇게 빨아서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어지는 신비한 일들을 그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구름이 그 자리에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좌 그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어떤 자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물을 잡아서요,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을 통과하여 이렇게 들어가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들어가셨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듯이 주님만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쫓아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 대표해서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직접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안이 조금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이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아가셨듯이 우리가 예배가 그냥 공기만 진동하고 땅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주님 아버지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셨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바로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승천하셨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있고요. 부활의 메시지가 있듯이 주님의 승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천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부활까지 하셨으면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뭐를 가르치셨어요? 곧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으로 평생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비밀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실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육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질서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면 예루살렘에만 거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만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하다못해 안디옥을 가려고 해도 이거는 직접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저기 뭐 로마라든지 뭐 갈라디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렇게 가실 시간을 내서 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은 육으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2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 그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횃불과 같이 들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진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돈이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조금 좁으면 어때요? 건물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답게 살고 교회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짧은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살 집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고요. 그 준비가 끝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이 좀 없어도 돼요. 평생 뭐 월세로 살고 사골세로 살면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참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돈, 여기에 많고 적음에 우리가 또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업하다가 다운하다가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또 슬픈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줄어들고요. 매일 그걸 확인해야만 되고 이게 내려가나 올라가나 물론 그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맨션을 준비하셔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언약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겠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셨던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네가 유령을 보았지 뭐 귀신을 보았지 뭐 영을 보았지 네가 뭐 어떻게 그 몸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도마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도마도 끝까지 믿지 않다가 주님이 2번, 3번 나타내 주시자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요.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니까 그때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죠? 바로 그 예수님, 그 제자들 가운데 그 40일 동안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포옹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40일 지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들리어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아무리 들었어도 그게 전혀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떤 제자들은 아마 황홀했겠죠. 어째 이런 일들이 넋이 나가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면 우리하고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시면 또 어떡하나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에 황홀해서 지난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초막셋을 내가 여기서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내가 하사이다.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이 말은 뭡니까? 넋이 나가서 망연자실하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 둘을 보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둘,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보내서요. 그들의 멍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어떤 제자는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져서 보는 제자들, 황홀경에 빠져서 보는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깨우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 자리에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자리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명령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명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멍하게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뜻하는 것이 뭐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멍하게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은 두고만 보시지 않고요,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내려가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입니까? 한때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지요, 중앙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예견되어진 자리예요. 고난이 예견되어진 자리, 환란이 예견되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듯이 이제 제자들 차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이 마지막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환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딴 데로 흩어지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보내주실 성령을 사모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렁뚱땅 받기 때문에 목사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선교사도 넘어가요. 장로는 어떻습니까? 권사는 어때요? 중직자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10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한 860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단. 그 860명의 이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이 몇 명? 200만 명이 이단이.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몇 명이겠어요? 자칭 재림주, 자칭 예수,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수백 명. 그 중에 성공한 재림 예수가 몇 명이겠어요? 성공했다는 것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1000명 이상 되면 성공이라고 치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40명. 한 달에 기성 성도들, 건강한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단으로 몇 명이 넘어가냐면 한 달에 10,000명씩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1년에 몇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1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20년 정도만 있으면 한국교회 기독교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정통, 온전한 성도들보다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20년만 있으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비극이죠.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더 이상 아기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영으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쏘는 거예요. 내 예수다 이러면은 그래 거짓 것으로 뭐가 좀 뭐 술수를 보이면은 다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나 이단 세력의 이단 거짓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그러라.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 안상홍,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씨, 다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나 자기들 육체적인 부모 밑에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컸다가 이상한 거짓 가르침에 자기가 녹아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거짓이죠. 오늘 11절 말씀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주께서 호령하시고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번개가 쳐서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이렇게 보이듯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뭐 영으로 임하고 뭐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서 부활체 되셨던 그분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그 부활했던 자들과 함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하늘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문선명도 죽고 안상홍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직까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만희 씨도 이제 80이 넘었나요? 몸이 아이고 종합병원 가서 주사 맞고요. 감기 걸려서 그 보약 먹고. 그런데 그 따르는 신천지 따르는 자들은 자기 교주 이만희 씨가 재림주요, 만왕의 왕이요, 백마를 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결코 죽지 않고 영원 불사한다라고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그대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실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될 때가 있죠.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결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끝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